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우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거절할 때에 너희는 복되다.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본문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복받을 성도, 하늘의 복받을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그런 복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복받을 성도의 첫째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5장 3절 상반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가난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은 뭘 의미하냐면 영혼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면을 말해요.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면을 심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증거하냐 하면 영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영적인 것을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어있는 산 역사가 있어야 이 가난함을 느끼는 겁니다. 심령이 지금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가난한 것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난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랬죠. 20절 하반절에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더욱더 그 영의 세계 맛보려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늘 가난을 느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가난, 또 지식에 대한 가난, 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가난을 느껴서 그것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는 이제 이 영적인 것에 갈급함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것을 찾고 또 영의 것을 구하고 또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는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고 영의 것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더욱더 하늘의 것을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듣기 원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 원하고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꿀성이처럼
달게 만들어줍니다. 또 정금같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늘나라의 것을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고 더욱더 소유하고 가난한 자로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너라 듣는 자는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여라 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오면 값없이 주신다 했습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원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여 목마른 자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목마른 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받을 성도,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 두 번째 21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하늘의 복받을 성도의 둘째는 지금 줄이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절 상반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 줄이는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 과거에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자가 그때는 복을 받았는데 지금 목마르지 않으면 그것은 그 복을 또 받아 누리는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줄이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런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힘쓰는 자들은 갈급합니다. 내가 더욱더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 속에서 갈급한 심령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데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자였는데 과거에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지금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의 하나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가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의를 이루어 나갈 때 하늘나라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의는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읽어보십시오. 9절 기록된 것과 같으니 그가 헛되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였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룬 의 하나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의 구제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 그랬어요.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께 바친 것, 시간을 바친 것, 물질을 바친 것, 무엇이든 하나님께 바친 것은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 의는 영원토록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없는 게 그 의는 영원토록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이 자라나고 또 그 자라난 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 하나 이룬 것은 그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 성읍 권세만 하다 그랬어요. 그 의가 일어나면 그 한 성읍을 이렇게 맡는 그런 권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의가 아니면 행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준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 하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죽음까지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거예요. 의 하나 세우려고, 하나님 뜻, 말씀 하나 지키려고 순교한 겁니다. 또 다니엘도 그 의를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 하나 지키려고. 또 세례 요한도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참수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고, 의 하나 우리가 이루는 것이 목숨보다 더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줄이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과거에 그렇게 했다면 과거의 신앙 다시 처음 그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처음 믿음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의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의 것으로 배부르게 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만능으로 반드시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실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의를 이루는 것, 의 하나 이루는 것,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목적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 줄 알면서 따라가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구하시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떤 소년이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바치라 그러면 바쳐야 돼요. 그게 바로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 도시락인데 줄 수 없습니다. 그건 불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 당하는 것이 대단한 거, 큰 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한 말씀할 때 순종하는 것이 의 하나 이루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럼 따라가면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순종하면 또 불의한 일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가 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하나 이루면 자기 영이 그만큼 배부르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배부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줄였던 자가 의를 이루면서 점점 배가 부릅니다. 말씀을 순종해 가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그 다음에 강해집니다. 이전에 약했던 사람이 지금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더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더 자라납니다. 이전에는 의 이루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더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뤄나가는 생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이처럼 배가 부르게 되고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자라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받을 성도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 둘째는 지금 줄인 자들,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에 너희 지금 우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하늘의 복받을 성도, 셋째는 지금 우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는 자들. 그 마태복음 5장 4절에 슬퍼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우리 구역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의 그 우는 자는 애통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고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과거엔 그렇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그렇게 애통했던 자가 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금 우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건 과거에 그렇게 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은 눈물이 다 메말랐어요. 기도를 해도 눈물도 안 나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되면은 그건 하늘의 복 받을 자가 아니에요. 지금 애통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가? 첫째는 자기의 죄를 붙들고 애통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의 죄성 때문에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안타까워해야 돼요. 나는 당연히 죄를 짓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육신의 부패성이 있으니까 죄 질 수밖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죄 때문에 우는 자, 애통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지금 신앙 인격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거, 마땅히 선생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자라나지 못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그랬는데 아직 내 마음속에 의와 기쁨과 평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거 애통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못한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기쁨이 없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평강이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에 우는 자, 영적인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기쁨이 없던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울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니까 유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자가 애통해하다가 이제 말씀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변화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된 위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위로합니다. 가만히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애통하는 자, 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붙들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쁨의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 이 하나님 나라는 애통을 통과해야 기쁨이 오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쁨과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한 자에게 기쁨이 오는 거고 십자가 후에 부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함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이 없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잘 세워나갈 수 없어요. 애통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가 부족한 줄 알아야 돼요. 이미 나는 이 정도 됐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갈급함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되지 못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좀 붙들어 달라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간절히 애통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애통해야 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살고 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 읽어보십시오. 22절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거절할 때에 너희는 복되다.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예, 하늘의 복받을 성도 넷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그 23절에 그랬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거절할 때라 그랬습니다. 이 본절에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의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핍박이 있어요. 대충대충 하면은 핍박이 없습니다. 다 타협하고 대충대충 하면 편안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 바로 믿는 증거예요. 또 우리가 비방당하고 욕먹고 그것은 의를 세운다는 증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타협하고 덮고 넘어가면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그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도 분간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거기엔 핍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타협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우리가 바로 믿으려고 하면 불의한 세력이 막게 돼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에요. 아까 의를 우리가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데 우리 강에서의 우리 목사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서 있는 나무는 바람을 맞지만 누워 있는 나무는 바람을 맞지 않아요. 맞죠? 서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근데 누워 있는 나무는 바람 맞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서 있는 나무는 태풍이 강하게 불을 때 끝까지 남아 있으면 더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더 튼튼한 그러한 나무로 선다. 그 강에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서 있는 나무가 돼야 돼요. 누워 있는 나무는 아무런 그런 바람도 없고 태풍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 있는 나무가 돼야 돼요. 의를 세워나가야 되고 예수님 바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여러 가지 바람이 와요.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이 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 나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거긴 핍박이 있는 줄 알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구나. 거기에 낙심하면 안 돼요. 적은 숫자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인격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고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의는 영원히 남아있다 그랬죠.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세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만 보지 말고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과정에는 불의한 세력도 있고 대적하는 세력도 있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는 적이 없어요. 끝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흥왕케 되는 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날에는 그랬죠.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주님을 위하여 미움도 받고 배척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또 거절도 당하고 자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며 뛰놀라 그랬어요. 왜?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여기 23절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그랬죠. 자
내가 지금 바로 믿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했습니다. 이 유대 사람의 조상들이 이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나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왜? 선지자들은 항상 세상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니까 항상 세상과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핍박당하고 또 핍박당해요.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항상 올라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층 더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의를 세워나가고 또 예수님 바로 믿다가 핍박당하는 자들의 신앙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은 예수 잘 믿다가 핍박받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항상 의를 세워나가면 우리가 한 단계 또 올라간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실패하고 또 거기에서 넘어지고 그럼 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머무르는 신앙이 돼서도 안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신앙. 그래서 이 그들의 조상들, 이 참된 그러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때에 이 선지자들은 끝까지 핍박, 죽임을 당해도 계속해서 의를 세워나가고 또 말씀을 선포했다 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8복, 거기는 8가지 복이지만 이 누가는 그것의 4가지를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거기서 특별히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이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얼마나 많은 은혜, 그래서 과거에 많이 울면서 기도했죠.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이 애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대충대충 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또 지금 우리가 너무나 배부릅니다. 말씀의 홍수예요. 어디 인터넷, 라디오, 어디 들어가도 말씀의 홍수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이 풍족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 영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줄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복받을 성도는 4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줄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 번째는 지금 우는 자예요. 지금 애통하는 자.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애통하는 자. 또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넷째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타협하면 핍박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나타내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시대에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이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하면은 핍박받을 일이 없죠. 하지만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핍박받을 때 그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것은 의를 하나 세우는 줄 알아야 돼요. 과거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핍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일 성수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그것 역시 말씀 하나 순종하는 거 그게 의를 세워나가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큰 것,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현재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세워나가는 건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심령엔 모두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왜? 우리는 이미 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줄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전파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 사명이 있는 줄 알고 먼저 자기의 생명이 살아나가는 생활, 또 자기가 생명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또 우리가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또 전하는 성도, 그러한 자가 바로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늘나라를 맛보는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돼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그 23절 보십시오. 23절 중간에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이것에 따라서 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거,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거, 그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랬죠?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모두 다 상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이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말미암아, 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 받을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또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습니다. 또 지금 애통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던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이 냉랭해져서 하나님 은혜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감사한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애통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줄인 생활, 지금 오는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위로를 받는 저희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할 때에 의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그랬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으려고 하다가 또 의를 세워나가다가 핍박받을 때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점점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점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마침내 하늘의 복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게 하시고 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의 하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